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만찬하셨던 준비의 날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날입니다. 주제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7절, 17장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여러분 미리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면 묵상할 말씀을 한 번 더 개인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합심기도 하시고, 그리고 적용의 시간도 혼자 계시면 혼자, 두 분 이상 계시면 두 분이 함께 나누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여러 공격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생긴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었는데, 사람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게 바로 성찬식을 두고 한 말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초기 기독교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말씀과 성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을 상징했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영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3년의 공생애를 종결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한 절기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유대인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6월에 있는 절기라 그런 뜻이 아니고, 넘어갈 유, 넘어갈 월을 한문으로 써서 유월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9가지 재앙을 당하였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 재앙. 이집트의 장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장자 재앙이 내려지자 비로소 이 백성들을 내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 전역에 내린 이 장자 재앙을 피할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각자의 집안에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그의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가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초가 된 겁니다. 유월절 규례에 대한 설명,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이어 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씩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수할 것이며,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바로 이 시기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딱 그 시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던 겁니다.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 태우라.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집트에 맞추어 살아왔던 이집트식 연도에 더 이상 맞추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노예의 역사는 지나갔다. 노예의 역사는 더 이상 역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도록 이스라엘에게 새 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일본에게 착취당해서 36년간 고생하다가 마침내 해방을 맞아서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제 대한민국은 1945년 8월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1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 오늘부터 그 말씀을 하셨던 바로가 이제 나가라 라고 말했던 그때겠죠. 오늘부터 당장 1월 1일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달로, 지금 이렇게 겪어왔던 그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도 되게 하고 그리고 해의 첫 달도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질서, 하늘의 달에 의한 세상의 한 달, 그걸 계속 유지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15일 기준으로 14일은 6월절, 15일은 무교절, 16일은 초실절로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로 매년 고정되는데, 이게 월이 아니라 일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1년을 365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눈 것으로 12월 25일인데 부활절은 해마다 바뀐단 말입니다. 부활절이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부활절은 해마다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크리스마스는 양력이죠. 양력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 6월절과 연관된 부활절은 하늘의 달, 그러니까 음력 15일 보름에 뭔가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연호를, 그리고 창조 때부터 쓰던 달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어가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예의 역사는 깨끗하게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계속 이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 오늘 6월절에는 꼭 따라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죠?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그 또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는 말씀에서 나오는 무교병에서 비롯된 겁니다. 무교병이란 것은 없을 무자, 교는 발효된다는 효자, 그 다음에 병은 떡병자입니다.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으라, 무교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17절에서 20절에 자세하게 무교절에 대해서 명시하고 계십니다.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18절 정월에 그 달 14일 저녁부터 1월달이죠. 1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불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요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유교병은 발효된 떡을 말하는 거고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떡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왜 무교절까지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질문이죠. 6월절에 그냥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는 무교절을 만들고, 그랬으면 쓴나물 먹는 또 쓴나물 절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무교절만 만드셨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6월절에 다 포함시키면 된 게 아닐까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무교절을 만드시고 그것도 8일간이나 지키라고 왜 그렇게 명하셨을까? 여러분,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7절, 이의 잔을 받아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9절, 또 떡을 떼어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잔도 뭐라 그랬습니까? 피로 세우는 새 언약, 포도 잔을 말하죠. 자,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유월절 식사를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걸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라고 했는데 유월절 식사에는 불에 구운 양고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없는 포도주가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변화는 분명 우리를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뀐 것이 뭡니까? 양고기에서 포도주로. 네, 아까 우리가 나눴던 또 바뀐 게 뭐였었죠? 이어는 바뀌었죠. 근데 그대로 있는 게 뭐였었다고요? 달은 바꾸지 않았다고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대로 있는 게 뭐죠? 네, 무교, 병. 그건 또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옛날부터, 그러니까 예로부터, 처음부터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셨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산떡이십니다. 무교절은 히브리어로 칵함마촐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룩 없는 떡 축제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 유월, 그냥 그 뜻입니다. 축제라는 말이 없어요. 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붙인 거죠. 그러니까 무교절은 8일간의 축제,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것이 메인 행사. 유월절은 단 하루 양을 잡아서 양을 먹는 것, 이게 메인 행사였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제자들과 꼭 이 유월절을 먹기 원하신다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포도주로 변했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유월절 만찬, 즉 최후의 만찬이 최초의 성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역사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갈라내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에는 피가 도처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1400년 전 이집트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좌우손은 문 좌우설주에, 머리에 가시가는 문 인방에, 발에 못은 문지방에 양을 잡을 때 흘렸고, 이것을 본 저주의 천사들은 이 집을 넘어가 파스오버하고 이 집안에 있던 장자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1400년간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기 위해서 해마다 6월절이면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내일이면 6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그 죽음을 상징해서 먹었던 6월절 양고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흘리실 십자가 보혈의 피는 그 상징으로 포도주가 대신 자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6월절과 무교절이 그것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그 의미가 변화되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6월절의 양고기는 성찬식의 포도주로, 그리고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마시는 것으로, 그리고 무교절의 무교병은 그대로 같지만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은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이유는 그림자가, 본체가 오면 그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예식의 본체이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6월절 대신에 성찬을 주셨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천주교회식으로 이야기하면 천주교는 화채설을 빚는데 사제가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떼는 동시에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 되는, 바로 바뀐다는, 화채, 바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주를 나누는 동시에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 개신교 기독교는 화채설을 믿는 게 아니라 기념설을 따르죠. 사실 기독교가 매주일 성찬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가끔 하게 된 이유는 그렇게 매주 하는 화채설로 인한, 천주교가 하는 화채설로 인한 갈등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떨어진 숙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실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살과 피 말씀을 오늘 처음 하신 게 아니고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신다고 하는 분이 많을수록 또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60절에 보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고요.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7절에 보면 물어보십니다. 12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정말 어려운 주제이었던 겁니다. 다시 우리의 숙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정확하게 내 살을 먹는 건 이거다, 내 피를 마시는 건 이거다 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화채설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찬식에 가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게 되니까요. 그리고 매주일 또 교회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개신교에
성찬식은 그 성찬식의 중요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가 거기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을 좀 전에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죽으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를 사랑해 라고 지나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고요. 죽지 아니하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살 먹고 내 피 마시라 그렇게 말하는 게 이거 뭐야? 라고 말한다면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피를 주시고 그 살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매일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매일 먹고 있습니까? 나는 매일 먹는 게 뭐가 더 맛있습니까? 나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예수님입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어도 전혀 문제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녀이죠. 예. 또 어떤 분은 부모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살과 피를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거 생기면 누구 주고 싶습니까? 내 자녀. 왜냐하면 내 살과 내 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도 그렇죠. 내 귀에 가장 스윗하고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소리가 뭡니까? 누군가 해준 내 자녀 칭찬 소리, 내 부모 좋다는 소리, 내 식구 챙겨주는 소리,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누굽니까? 자식, 부모 아닙니까? 왜요? 내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꺼이 죽음으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피와 내 살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가 그런 존재인 겁니다.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좋은 거 생기면 누구 주고 싶습니까? 내 귀에 가장 스윗하고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피와 살을 주신다는 것은 설명하기 매우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나타난 피와 살이라면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공론,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셨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나로 모은다면 단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그가 내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가 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놀라운 신비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사시는 것.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소리쳐봐도 사실 죽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다 모르는 이야기, 헛된 이야기, 제자들도 도망가고 듣는 사람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 하나만 합니다. 다 모르는 이야기고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찬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내가 안 사는데 주님이 살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그것이 피와 살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듣게 됐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피와 그 살을 먹음으로 신실로 내 자신은 죽고 주님께서, 예수께서 내 가운데 살아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고 살기만 고집했다가 한 번도 죽어보지 못했던 오늘 저희를 찾아오셔서 진실로 죽기를 원해서, 그리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살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